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7면 시편 8편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의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오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복잡한 거리에 나와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떤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가는 도중에 누가 가는지 오는지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며 골똘한 생각 중에 가다가 앞에서 오는 사람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하고 부딪히니까 그 앞에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 누구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미안한 듯이 뒤로 물러서면서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그걸 생각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남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입니까? 그건 아버지일 뿐이지 내가 아닙니다. 누가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입니까? 그것은 아무개의 어머니일 뿐이지 내 자신은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할 문제에 옵시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분이 건강한 사람에 대한 특징을 3가지로 말했는데요. 미안합니다. 4가지로 말했는데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정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유식하다고 해도 내가 무식한 건 내가 잘 알잖아요. 남들이 성공했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한 거 잘 알잖아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내가 병든 건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러대요. 어떤 분은 날들어 목사님은 나이를 까꾸로 잡수십니까? 왜 안 늙어요? 그래서 천만의 말씀. 그게 어떻게 안 늙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납니다. 내 정체의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의해서 내 생각이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마도 가장 자기를 똑바로 안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데도 로마서 7장에 보세요. 처절할 만큼 그는 진실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그런데 시원치 않은 사람은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대요. 남편이 유달리 화를 내고 난리를 치니까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여보 당신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 와서 자꾸만 그렇게 짜증을 내는데 웬일이요? 그 남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본래부터 안 그랬는데 너하고 살면서 이래졌다. 아니 저 나빠진 게 아내 때문이겠습니까? 꼭 잘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돌려요. 심지어는 이 운동도 할 때 보면요, 시원치 않은 사람은 전부 남의 책임 돌려요. 누가 회방을 놓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마누라가 뭐 어쩌고 또 날씨가 어떻고 그래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 옵시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는 현실에서 도피하지를 않고 현실에 도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물러설 필요가 없거든요. 절대로 물러서질 않아요. 도전 의지, 파이오니아십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래도 휘청 저래도 휘청하면 안 되죠. 현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분노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공연히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못 이겨가지고 몸부림치는 것. 그 소인 배웁시다. 17세기 체코 출신인 교육학자 존 아모스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명조인 더 판페디아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 형성 과정을 아주 쉽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먼저는 감각이 옵시다. 센스가 있어야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통로가 감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맛보고 바로 만지고 바로 느끼고, 여러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지식이 빗나갑니다. 바로 듣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감각해야만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건강한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이 병들면 안 됩니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이성 자체가 병들면 영구제불능입니다. 건강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고, 특별히 이성이 자유롭게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지식이 축적되었다가 재현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과 이성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로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보고 알 것도 아니고 다 생각해서 알 것도 아니에요. 이 이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 거로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요. 사랑을 보고 압니까? 사랑을 만져서 압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진리를 눈으로 봅니까?
진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합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그래요. 창조할 때 내가 있은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할아버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 만나본 일 없지만은 사진 한 장도 없지만 믿어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 거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인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굽니까? 바로 이 본문 이 말씀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신학의 중심입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십니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되면요,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자기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 현실에 너무 매달려 일에 몰두해버려요. 일버러지처럼. 요새 신문에 난 걸 보고 가슴 아픕니다. 지금 40대 젊은이가 죽어가는데 남자애가 여자보다 4배가 많이 죽는다며 앞으로는 큰일 났습니다. 남자 구하기 힘들겠지만 여자보다 4배가 많이 죽는데 왜? 일하느라고. 일에 떠들려서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모르고 일하는 건 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참으로 위험한 일이 옳시다. 또 하나는 아주 잘못된 것은 동물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지만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진화론적 인간론입니다. 진화론적 인간론. 그 대표자가 칼 막스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사람은 최고로 진화된 가장 고등동물이 인간이다. 동물과 인간은 같다. 침판치가 그렇고 고릴라가 그렇고 원숭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나됨을 찾거든요. 결국은 세 가지를 찾았어요. 생존 경쟁, struggle for existence. 동물의 세계에 무서운 생존 경쟁이 있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거죠. 이걸 배워가지고 자구지책을 해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남을 죽여요. 나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게 뭡니까? 동물로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보세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남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해요. 그것이 인간이지. 나 살기 위해 남 죽이는 것, 그건 동물이지. 그건 무서운 동물이죠. 그런가 하면 약육강식이죠. 큰 짐승이 작은 짐승 먹고 작은 짐승이 더 작은 짐승 먹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다. 힘의 세계다. 또 하나는 적자생존.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를 훈련할 때, 세뇌 공장을 할 때 맨 먼저 가르치는 게 진화론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어렸을 때 중학교 학생이 무슨 뭘 알겠어요. 그러나 가지고 다니는 교과서 중에 제일 큰 교과서가 진화론과 교과서예요. 진화론을 가르치죠. 아미바로부터 발전하는 이 진화론, 이걸 배워놓으면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과 사람은 하나다. 그런 거로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없어졌어요. 인간성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런 거로 동물로부터 인간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은 참 위험한 것이옵시다. 제가 언젠가 한번 텔레비 프로에 보니까요,
그 동물의 세계 보다 보니까 그 사자들 나오는데 그 사자가 원래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볼만한데 그 사자는 얼마나 좋을까? 농사도 안 하고 그냥 그저 일도 안 하고 그냥 사자가 낮잠을 잘 자잖아요. 많이 잔답니다. 먹고 자고가 일이거든요. 그 모든 그 동물들이 다 자기 밥 아닙니까?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돼요.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동물이 그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자랍니다. 사자끼리 싸우거든요. 그 순놈끼리 싸우거든요. 그 사자 가족을. 그래 그 싸워가지고 정복을 하게 될 때는 그 가족에 와서 자기 유전자가 아닌 새끼들을 다 잡아주게 해요. 그거 막 소리 지르는 걸 그냥 물러치기더라고요. 그뿐입니까? 더 우스운 것은 금방 새끼를 몰고 다니던 그 어미가 있는데 새끼들을 다 죽였죠. 그 새끼가 다 죽은 그 암놈이 자기 새끼를 다 죽인 순놈에게 가서 구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자기 새끼 다 죽인 여자가 자기 죽고 자기 새끼 죽인 순놈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냉혹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세계예요. 자, 여기서 인간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거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대자연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대자연, 오늘 보니까 성경에도 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막 주에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주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를 보고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 한 번씩 하늘을 쳐다봅시다. 중요한 겁니다. 이 태양계라고 하면요,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를 AU라고 합니다. 그 거리의 숫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 이것의 2만 배, 이것이 태양계의 지름입니다. 2만 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의 2만 배가 태양계의 지름이에요. 태양계가 그렇게 커요. 요새 뭐 화성이니 뭐 금성이니 하는 게 다 그게 태양계인데 그만큼 크다고요. 그런데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이 우주에 200만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겁니까? 저 뒤에는 블랙홀이라는 검은 구름 끼인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이 빙빙 돌고 지나가다가 가까이 가면은 쑥 들어가 버리고 없어집니다. 이게 천문학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이 전혀 알 수 없는 큰 구멍이 있고 거기에 200만 개의 이런 태양계 같은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 중에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흙덩어리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지구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어요. 얼마나 조그만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자,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리고 나를 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보아야 되는 것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젠가 한번 그때 태풍이 불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차를 몰고 아침에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KBS 아나운서가 오늘 태풍이 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주 애교스러워요. 오늘은 겸손을 생각해야 될 날입니다. 왜요? 태풍 앞에 초라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겸손을 생각해야 될 날입니다. 내가 그 아가씨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주 예쁜 말을 하더라고요. 비바람이 칠 때 겸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큰 도서관에 들어가 수백만 권의 책이 널려 있는데 그것이 누가 쓴 책인지 왜 쓴 책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책을 둘러보더니 와 많다. 그리고는 열심히 찾고 있더랍니다. 뭘 찾냐 그러니까 만화책 찾는다. 자기가 볼 건 만화책밖에 없는 거니까. 인간이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합니다. 과학자의 기본 의식은 믿음과 겸손이다. 믿음과 겸손으로 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연구하자. 또 한 가지는 여유를 가져라. 어차피 다 알 것도 아니고 다 가질 것도 아니고 다 헤아릴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해야 한다. 옳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생각하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게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야 나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옷이다. 어째서 그 조그만 인간에게 관심을 주십니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윌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은 미국식 축구 풋볼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만은 미국 사회에서 미국식 축구 선수는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좌우간 인물도 잘났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풋볼 선수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고로 인기 있는 그런 젊은이들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옛날에 자기 코치였던 룸바로디라고 하는 분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그 밥 일정에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딱 2분 동안 면회를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급히 다녀오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 이거 뭘 그렇게 바쁜 길에 거기까지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룸바드디라고 하는 분, 그 코치와 함께 있으면 내 자신이 소중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소중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소중한 자로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보고 나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세요.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사명을 보고 나를 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힘을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역사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를 맡아 인도할 때 막막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한 초라한 존재에 대해서 늘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을 줄 압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늘 보던 사람이지만은 오늘따라서 이 거지를 보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도 놀라고 온 교회가 다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높이 추앙을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병 고친 것처럼 왜 나를 봅니까? 예수님이 고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소위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본인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significant,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계세요. 사실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도 사람에게 일거리를 맡겼어요.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죠. 어느 조기 은퇴한 분이 그러대요. 요새 은퇴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동안은 너무 짐이 무거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성과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리고 또 밑에 사람들이 말씀을 되게 무겁고 짐이 무거워서 힘들었다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시원하고 아주 자유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두고 봅시다. 얼마 있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가 더 좋아서요. 그래요. 여러분, 책임을 진다. 그것이 나의 삶의 영역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자유가 있고 그 속에 나의 삶의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님의 섭리 속에, 주의 경륜 속에,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 속에, 그 소명과 함께 나를 보세요.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소중합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관데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바른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고 나 자신을 잘못 평가할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의 만드신 우주를 보고 나를 보고 주의 거룩한 사랑과 그 십자가를 보고 또 나를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자신을 알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그리고 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의미에 그 엄청난 뜻을 항상 재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